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 빛과 소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오해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쉬우면서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흔히 우리는 뒷담화라고 하죠. 뒷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 1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뒷담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비판을 완전히 하지 말아라 그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떠한 판단, 그 근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판단과 분별을 금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비판하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분별하다, 판단하다, 판별하다, 정죄하다, 재판용어입니다. 의뢰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비판하다는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이것은 바른 건가? 이것은 그릇된 건가? 이런 분별함이 아닌 정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적 판단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를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딱 규정 지어버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과 악을 규정짓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결정을 인간의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을 우리가 가지려 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더 나은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사람에 대한 분별과 정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분별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행동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은 분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들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는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틀린 사람하고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관점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분별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하셨고,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죄된 그 모든 것들은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책망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러나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 나는 너를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이 다 안다고 여기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손녀들을 보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훈육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온단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훈육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아이야 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죠. 이것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고칠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것, 이런 태도로 우리가 훈육을 하고 가르쳐야지.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원래 거짓말하는 아이야 라고 규정 짓는 거.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사탄이죠. 마귀의 아비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정죄의 특징은 사람을 한순간에 구제받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아브람도 실패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처음에는 그 죄악이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나단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 돌이키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제자들 또한 배반하여서 다 가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최종 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루실 모습까지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잘못됐어 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최종 구원이십니다. 최종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정죄는 사람을 현재에 묶어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를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그때,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죠. 그러므로 너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가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판결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판단하며 정죄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본다면은 내가 타인을 대하는 기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1절, 2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볼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회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좀 비유가 극단적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답니다. 티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에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티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티는. 그리고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큰 대들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장남들을 우리 집에 대들보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지탱해주는 천장에 큰 대들보,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딱 대고 그리고 집을 짓죠. 이런 대들보가 내 눈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남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 티를 보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대들보 어마어마하게 그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가 눈에 들어간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들보가 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우리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죄인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회 도덕 질서도 잘 지키고 있고 살인하거나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근원적인 죄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죄인이라 했을 때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 나의 죄가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도 한동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양 비유, 부자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빼앗아 와서 자기가 그걸로 잔치를 치릅니다. 그 비유를 말하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죠. 나쁜 놈이라고 비유를 뭐라고 합니다. 나단에게 그 부자를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과 하나를 빼앗아 왔다고.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밧세바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늠하고 남의 티는 보았지만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잘 보이는 것일까요? 죄는 자기 것은 작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은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신의 교만은 나의 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소신이야. 나는 소신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교만은 교만인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해. 내 분노는 정의감이라고 봐야 하고 남의 분노는 참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사실은 내 안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의 문제가 타인에게 투사되어서 그렇게 타인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상대방에 투사되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의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왜 티가 보이는지보다 왜 그것만 보이는지를, 왜 타인의 티만 보이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한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무감각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야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 전에는 남의 문제만 보였는데 남의 문제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비추시면은 남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문제가 먼저 보입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보시는 것. 성령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일하시는 것이 나의 내면을 비추어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너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진짜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가리워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숨겨진 나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화날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감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낼 수도 있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나서 화를 내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 그 드러나는 화냄이 아니라 그 화냄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그 바탕을 보는 것입니다. 화냄 아래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내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내가 화를 내는 그 이유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드러내는 것이 화내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의 비늘이 바뀌어져서 성령님 비추시면 행동보다는 내 내면의 동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동기가 보이면은 이제 내 자신이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 안에서 왜 화가 나는지 그 동기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내가 알고 깨닫게 되므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이룰 수 있죠. 내 내면이, 내 속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사전에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되겠구나. 내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써야겠구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들은 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면은 내 마음이 왜곡되어서 그렇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겠구나. 내 마음을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여기든 나는 상관없어 하고 무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회복이
가는 것입니다. 들보의 핵심은 제 자체보다도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내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의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입니다. 항상 나만 옳아요. 나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어. 항상 나만 옳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다. 듣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죄인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교만입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내 기준은 왜곡된 기준이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기준은 죄구나. 교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여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외식하는 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고대 배우들이 무대에서 고대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의 역할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고대에는 거기에서 유래된 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왜 외식일까요? 남의 죄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죄는 자기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가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그 회칠은 정말 이렇게 꾸며서 정말 보기 좋게 하지만 그 안에는 부패하고 썩은 시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라 하였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들보를 뺀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들보란 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을 낳는 깊은 내면은 그 마음의 의도, 동기가 이미 마음 내면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보란 자기의 통제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움, 상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입니다. 들보. 그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 상처들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조명하여서 말씀이 드러나면 그것이 낱낱이 여과 없이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시고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쓴뿌리들, 이런 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보를 뺀다는 것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쓴뿌리를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놓냐는 것은 내 마음의 샘플이들, 상처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대면해서 보아야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고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내면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마음의 쓴불이나 상처, 고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말해요. 포장하도록 가려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타인을 봤을 때 애곡하여서 봅니다.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볼 수 없게 되죠.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들보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보를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스스로 우리 들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거 나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도록,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을 조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들보는 성령께서 비추실 때 보입니다. 들보가 보여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그 아이의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안 때문이었구나.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랬구나. 내 속에 있는 인정욕구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랬구나. 통제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습성, 옛날에 지어놓은 집들이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진 그 굳은 내 마음들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하죠. 네가 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잘못 그릇되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조금씩 변화를 이뤄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아닌 것 같으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매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의 근원적인 무엇 때문에 내 안에는 이렇게 외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걸까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빛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집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사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눈에 들보가 커서 나는 사실대로 본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 왜곡되어서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상처를 보고 내 기준을 보고 내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보가 제거될 때 비로소 사람을 있는 존재 그대로 존귀한 존재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는 내 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매일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태도가, 나의 하는 언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말로 인해서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항상 저녁에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과 두려움과 자기 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 존재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고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남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먼저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읽다 보면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행동하는 것들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행동하는 것, 외적인 것만을 지금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 해서 그들은 엘리베이터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누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라. 그건데
것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공명,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진주 역시 당시에는 매우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말씀이죠. 진리, 은혜. 그리고 개와 돼지는 당시 문화에서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도 모르며 오히려 그것을 짓밟는 존재들을 상징했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짓밟는 자들,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설득하려 하고 바꾸려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할까지 하지 마. 그냥 겉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하지 마. 성령님께 맡겨.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겨. 그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다는 것은 진주는 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은 이것을 돼지가 먹이로 착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먹을 게 아니다 하면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쏟아내는 거, 무조건 막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못 알아듣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권면은 하지만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몇 번 권면을 하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고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이렇게 사복음서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비유하는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비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본인이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와 방법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헤아림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쉽게 이루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초명하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시고 멸하여 주셔서 온전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하반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가 함께하여 주셔서 성실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이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빚어져가는 주님의 질그릇이되어 주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베풀며 나누며 섬김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이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나가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첫 주 오후 예배는 교육과 나눔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거의 1년 가까이 교육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나눔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놓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빛이 그 속에 임자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그 변화대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